시작하겠습니다.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 아침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어 내게 새 하루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비록 유능하지 않고 거룩하지 못하고 부족할지라도 작은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발걸음에 복 주셔서 나의 부족함에 위축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약함이 강함이 된다기에 약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선물이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선물은 받으면 평생 행복한 선물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을까요? 평생 행복할 수 있는 선물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한 할아버지가 한 소년에게 평생 행복할 수 있는 선물이 있다고, 그래서 이 꼬마 아이가 그 선물을 주세요. 힌트를 줍니다. 자기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그래야 평생 행복할 수 있다고. 이 꼬마 아이는 찾지 못합니다. 어른이 되고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승진에 누락이 되어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와중에 예전에 그 할아버지가 나에게 준 선물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평생 행복할 수 있는 선물이 정말 지금 나에게 필요한데,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찾아갑니다. 할아버지가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죠. 아직 그 선물을 찾지 못했냐고. 네 할아버지, 평생 행복할 수 있는 선물이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할아버지가 결정적 힌트를 줍니다. 지금까지 행복했던 순간 떠올려 보라고. 예전에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는 돌멩이 하나, 막대기 하나, 그 나뭇잎 한 조각, 그거 하나만 있어도 행복했습니다. 그때의 공통점을 떠올려 봤는데요, 답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답이 무엇이냐면, 몰두할 때, 어릴 때는 돌멩이 하나, 그냥 몰두가 되는 거,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막대기 하나, 작은 것 하나라도 무언가 몰두하고 있을 때, 평생 행복할 수 있는 선물, 그 선물은
이 책의 제목입니다. 이 선물을 영어로 present라고 하죠. present. 이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물, 두 번째로 이 단어의 두 번째 뜻은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무언가 몰두할 때 평생 행복할 수 있는 선물은 무엇이냐? 현재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명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행복할 수 있는 선물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도 선물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일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과거에서 나를 해방할 뿐만 아니라 오늘을 감사로 채워주며 우리의 미래를 희망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 기쁨과 평안을 간직하며 살게 되고, 이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선물을 받고 후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의 진정한 가치는 죽음에 직면할 때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죽음을 지켜보는 이들에게 우리 다시 만나요. 그런데 이 선물을 가리켜 성경은 구원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과거에서 나를 해방하고 현재의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며 미래를 소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 구원을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의 내면에 기쁨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선물을 받으면 결코 후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직면할 때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이 선물을 간직하면 내 죽음을 지켜보는 이들에게 우리 다시 만나요, 인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한 선물, 이 선물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구원은 행위로 얻지 못하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니요. 그렇다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거는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제가 무엇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양심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칭하여 네, 제가 구원받은 이유와 근거는 저의 행위, 저의 행동, 저의 어떠한 노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대하여 단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구원은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문자 그대로 선물은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 그 노력의 대가로 그 선물을 얻는다면
노력에 대한 노력에 대한 대가이지 선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결정적 오해다. 이 오해 풀지 못하면 구원의 선물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구원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나? 다음 질문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여러분 여기서 구원에 대한 결정적 오해가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약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오해처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오해처럼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천국에는 어떤 사람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아마도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 자기의 학력을 자랑하는 사람, 자기의 자랑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 때문에 천국은 천국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단적으로 무엇이라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자랑하지 못하게, 저도 자랑하지 못하게 구원은 노력과 행위에 결코 근거하지 않는다. 구원은 노력과 행위에 결코 근거하지 않는다.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 결정적 오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위는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과 행위 이 모든 것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노력과 행위를 들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행위는 나보다 훨씬 더 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사실 50보 100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런 예화를 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까? 몇 층 아파트에 살고 계시죠? 어떤 분들은 1층, 어떤 분들은 10층, 저는 19층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5층, 어떤 분들은 30층, 어떤 분들은 50층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기 하늘에서 보면요, 비행기에서 보면 다 똑같습니다. 1층에 살든 19층에 살든 30층에 살든 비행기에서 저 하늘에서 내려보면요 다 똑같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선과 악 모두 다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존경할 만한 어떤 사람을 가리켜 성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 가운데 뛰어난 사람을 가리켜 성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성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들은 예와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 마을에 깡패 형제가 살았어요. 얼마나 마을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지. 그런데 어느 날 형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쉬쉬하지만 잘됐다 생각했더랍니다. 얼마나 악질 사람인지. 그 장례식을 인도할 성직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악질 동생이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 때
우리 형이 성자였다, 이렇게 말해주면, 장례식 치러주면 만불을 주겠다. 젊은 목사님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례식이 1,000,000원이 됐어요. 지켜보고 아주 관심사가 되는 것이죠. 정말 그 젊은 성직자가 그 말 할지 안 할지, 정말 그 악질 형을 향하여 성자다 말할지 안 할지. 장례식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렇게 장례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분은 소문 그대로 악질 깡패였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인은 살아있는 동생에 비하여 훨씬 성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절대적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선이란 모두 다 상대적일 뿐이다. 그런데 그런 행위와 노력으로 결코 인간은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저 갈 수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저 정말 착하게 살았습니다. 저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저 그렇게 죄 짓지 않았습니다. 양심대로 살았습니다. 저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어떤 훈련도 받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요. 이런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습니다. 이 얼마나 결정적 오해란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 심각하고 심각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실까요? 10절, 12절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것 때문에, 그 죄 사함 받지 못하고 결정적으로 그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그 구원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말이죠. 10절 보실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인간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상대적일 뿐이다. 12절 보실까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우리는요,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정말 심각한 부패하고 부패한 죄뿐이다. 하나님의 안목과 관점에서 보자면요, 다 죄인이다. 다 죄인. 자신의 죄 해결할 수 없으면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여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평생 행복한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 하나님의 선물,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나의 노력과 내 모든 것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구원 설교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선물에 대한 오해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붙드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계속 이 구원 설교 시리즈가 내일도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더욱더 어떻게 굳건히 가질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은혜와 믿음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상황이 바뀌기를 갈망하지 않게 하시며, 지금
최선을 다할 수 없다면 상황이 바뀌어도 여전히 불성실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듯 원치 않은 것을 주셨듯 현재 충실하게 하시며 나의 미래는 모두 오늘을 토대로 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길에 놓인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건지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세상에서는 잘 나가도 영적으로는 웅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웅덩이에 빠져도 영적으로는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는 하루 되기를 원하오며 나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